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허감이 무너집니다. 안 하신 분도 한 사람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박종필 집사님이 성가대에 섰습니다. 제가 성가대에 안 선다고 할 것 같아서 미리 약을 쳤습니다. 성가대에 서서 입맛 빵긋빵긋 하세요 이랬거든요. 사실은 성가대에 서가지고 중심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전도를 해가지고 성가대에 한 명 앉히면은 당신의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죽기 살기로 그래서 전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병화 장로님이 이제 제자를 세워가지고 남편을 제자로 세워서 성가대에 앉혔습니다. 우리 이병화 장로님은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성가대에 있는 우리 이제 성도님들 전부 거기에 남편 앉히고 빠져놓으세요. 최고의 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우리 임계숙 집사님이 너무나 어려움 당하잖아요. 정말 완전 치유가 돼가지고 성가대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굉장히 더운 날씨 계속 이어졌는데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또 애쓰는 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유고마 우리 목사님이 오늘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어디 저쪽에 계십니까? 목사님이 병원에 있다가 이제 나오셨어요. 일어설 수도 없을 만큼 몸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분의 이야기를 뭐 계신데 이야기하기도 그렇지만은 너무나 감동적인 겁니다. 잖아요. 뭐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오리고기 식당을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너무 이렇게 그 일에 질주해가 완 겁니다. 그런 중에 이제 어느 날 이제 사고가 난 겁니다. 식당에 가스가 이제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수술 내지는 또 이렇게 2.5도 화상 전신을 입어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7번 벗겨지고 8번째 지금 저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많은 이런저런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몸을 정상적으로 지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런 속에 있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환하게 웃고 담대하게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잖아요. 지난날 그 많은 어려운 속에서 아니 그 화재가 그게 가스 폭발 안 나도록 좀 더 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사람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있다면은 이제 저분은 살게 되거든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사는 겁니다. 참으로 한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정말로 어려움이 오는데 이게 영적인 것에서 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해놓고 이제 들어오는 이 영적인 부분을 이제 못 막아내는 거죠. 성공을 향해서 질주할 때는 그 질주하는 목표가 만약에 말입니다. 틀린 것이라면
자, 이 틀린 것에 목표를 가지고 질주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 틀린 것이 만약에 틀린 생각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여기에 만약에 각인돼 가지고 질주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지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전부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후대들 전부 다 자세히 보면은 그러잖아요. 성공을 향해서 가도록 이게 이제 부모님들의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오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늘 매여 있습니다. 건강, 재물, 이제 좀 풍족하게 쓰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명예, 여기에 손상이 가면 못 삽니다. 그러잖아요. 명예, 그리고 또 장수, 오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 후대들, 성공, 그래야 자랑해야 되니까. 요새는 이렇게 자랑 많이 하면 있잖아요. 10만 원 내놓고 자랑하려 한대요. 우리 자녀가 뭐 어떻고 저쩌고 10만 원 내놓으세요. 이런다니까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곳으로만 계속 갑니다. 자,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갖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행위를 가지고 차속해가지고 몸부림쳐 갑니다. 참 이상한 거잖아요. 틀린 것에서 계속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안 되니까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불교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버려야 된다. 무아지경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목사님, 저도 어떨 때는요, 안 되는데, 여러분이 그게 된다고 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하라 하고 말이에요. 끊임없이 뒷산에 가서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이런 저희들도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이 그런 훈련도 안 받았는데 그러잖아요. 자,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렇게 자꾸 행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로 탁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교회로 와서 보니까 그러잖아요. 여기 교회로 올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딱 오게 됩니까? 그러잖아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 내게 드는 영적인 이 갈증을 갖다가 좀 해소하려고 이렇게 온 겁니다. 이게. 여기에는 똑똑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배우지 않는 사람도 뭐잖아.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그냥 하나의 우리가 지체로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 물들여져 가지고 딱 이렇게 오니까 이 갈증을 여기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교회까지 와서도 해소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이 1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 자신입니다.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세례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 이상을 따라다닌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테스트를 했는데 그렇게 말한 겁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전부 다 이 속에 있은 거.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고백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고백이
이 고백이 그렇잖아요. 전부 다 틀린 게거든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처럼 온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예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엘리야처럼 그런 신비한 기도를 갖다 계속 체험시키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처럼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것을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오도록 에레미야처럼 오신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 모세처럼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말이에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 고백을 다 이렇게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메시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속에 살았는데 이제 비로소 서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겁니다. 자, 이래 놓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여러분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마태복음 16장만 알지만은 16장 16절만 알지만은 마태복음 16장 여기에 보니까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이리들 한번 띄워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래 놓고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이 8절에 제자들을 전부 다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 하니까 베나산을 딱 데려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딱 데려가서는 그러잖아요. 어떠냐 물어봤습니다.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고백해놓고도 뭐라고 말을 하니까 야, 이렇게 이 천국의 집이 좋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말이에요. 하나는 말이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말이에요. 하나는 말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아직도 말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딱 보일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딱 역사를 한 거죠.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 교회를 왔지만은 이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지체가 됐지만은 오는 이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다니까요. 교회를 왔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못 만나는 겁니다. 왜냐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틀린 것이 이 생각이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깨달은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다른 지체가 하나 있어갖고 나를 사로잡으러 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오직이 될 때까지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이 복음이 이제 각인이 딱 복음이 돼가지고 여기서 각인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말입니다. 체질이 딱 되는 거예요. 복음이 체질되었다. 이때부터 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된 겁니다. 누가요? 에스더가 저게 된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 2장 20절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니까 복음이 딱 체질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잖아요. 응답 안 오는 게 이상한 겁니다. 아니, 기독 신자가 그잖아요. 응답 받고 가는 게 기독 신자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그 역사심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한번 지나 보세요. 아무리 해도 이거는요, 응답이 없는 겁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돼 버리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복음 체질이 되는 순간부터 해서 하늘 문이 열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니 큰 어려움이 온 거죠, 보면은. 근데 이 속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최선을 다했고 어떨 때는 한편으로 복음 안에 있는데도 문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큰 어려움은 어떻게 왔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제 큰 나라가 제국이 이 바벨론을 갖다가 무너뜨린 겁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죠. 이런 속에서 이제 에스더 2장 17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페르시아 왕, 대제국 페르시아 왕의 은총을 누가 입었냐? 에스더가 입게 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약 4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대제국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여자소녀입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유다인 소녀 한 명이 왕후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왕후라니까요. 그리고 조그만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러잖아요. 경기도, 강원도 합한 나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제국 페르시아는 말이요, 지금 이란, 이라크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까지 다 잡아먹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이런 페르시아에 그러잖아요. 거기에 지금 유다인 소녀 한 명이 왕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얼굴만 예쁘다고 왕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이야기하죠. 대통령 부인 중에 제일 이렇게 존경스러운 사람이 유경수 여사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국민들은요, 이게 왕후가 되면 그 인품까지 다 봅니다. 그러잖아요. 그걸 왕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왕후의 기풍이 묻어나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되는데, 이 지금 첫 단추가 어디냐? 유다인의 포로라니까요. 이 사람이 왕후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편의 말이요, 그냥 영화를 만들어도 어마어마한 영화 될 겁니다. 이런 속에서 유다인의 위기가 다 이렇게 들이닥친 겁니다. 아시잖아요.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대신들 위에 딱 올렸다 말이에요. 이제 총리가 쉽게 말하면 총리를 시킨 겁니다. 총리쯤 되는 자리에 올렸는데 왕이 하만이 이렇게 지나갈 때에 절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딱 주어진 거죠. 왕이 지나갈 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모든 백성이 전부 다 하만이 지나갈 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만이 왕의 총애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하만이 교만이 딱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거를 이제 에스더의 이제 사촌이죠, 사실은. 에스더는 사촌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한 겁니다. 무릎도 꿇지 않았어요. 왜 안 했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람에게 절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속내가 이제 있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보고 하만의 쫄개들이 보고 잃는 겁니다.
그러니 하만이 가만 안 있고 법을 만들어 갖고 유다인들 전체를 다 이렇게 죽이려고 이제 한 거지요. 이런 속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모르드게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런 부분이죠. 이때에 에스더 4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에스더 4장 13절에 한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하다 바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왕후가 네가 있다고 네 혼자 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일 속에서 이제 에스더 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자, 이제 모르드게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는 착하게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부분이죠. 왕후가 된 목적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민족 구원에 있다는 것을 에스더가 모르면 끝나는 겁니다. 잘못하면 모르드게도 죽을 수 있다니까요. 정치가 그렇게 비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이게 전부 다 기회로 될 수 있는 거는 그잖아요. 정말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을 정확하게 이 모르드게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위기를 갖다가 극복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는 뭡니까? 전부 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에스더가 복음의 사람인 것 같으면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다. 이걸 누가 알았느냐? 모르드게가 알은 겁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2장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를 누가 하느냐? 에스더가 깊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에스더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말이에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기도의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2장 10절로 가면은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0절로 한번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10절에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후로 들어갔을 때에 첫 번째 놓은 에스더의 이 기품이 노는 겁니다.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삼촌으로 있을 때는 말하지 마라 하면은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겁니다. 그러잖아요. 왕후가 되면은 모르드게가 와서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집에서는 그냥 말할 수 있지만은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후 앞에도 마음대로 못 나가는 거랍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에스더는 그 명령을 갖다가 가지고 일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얼마만큼 잘 봐야 되는 거 아니까, 이 사람이 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소녀였습니다. 부모를 다 잃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그런데 삼촌을 통해 가지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이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2장 20절에 보는 것 때문에 양육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나옵니다. 여기 있잖아요. 양육을 받은 겁니다.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명령입니다.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니라. 다시 말하면 양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녀 에스더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동안에 누구를 통해서 양육을 받았냐? 모르드락을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제자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의 비밀, 그 어마어마한 비밀, 그 안에 딱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게 아니고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에스더 4장 1절에서 이 17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있잖아요. 이 지금 아주 중요한, 이제 이 유다인의 위기가 딱 왔는데 왕후의 위치를 본인이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더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의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후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잖아요. 암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잖아요. 이 지금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름이 없는데 나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에스더 4장 16절에 이 에스더가 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 뭡니까? 그냥 금식하면 다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말이 지금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를 한 부분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을 갖다가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맞죠? 쉽게 말하면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을 알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 11장의 인물들을, 초대교회의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의 기적이 일어난 공통된 점이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7장에 불러가지고 언약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건 오실 메시아의 비밀, 단을 쌓을 때에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축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뭘 하면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의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언약을 가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준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뭘 보여줬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먹이고 입히는 걸 갖다가 그 백성들이 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사실은 제자장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날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은 언약이 성취되는 그곳에, 그날의 그 장소에 있을 때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시는 일이 언약이 성취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잖아. 그러면은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 5장 거기에 보니까 1절에서 8절에 아주 중요한 결단을 실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좀 더 강해야 됩니다. 이 뭔가에 탁 있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결단하는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 거 보세요. 한나도
그잖아요. 이 정말 너무나 어렵게 해가지고 얻은 이 사무엘을 그잖아요. 그대로 젖대자마자 이렇게 성전에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는 고백을 이렇게 딱 합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따라 보시는도다. 언약 성취를 위해 가지고 실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역사한다니까요. 성삼위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간 후에도 그리고 즉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는 너무나 대단한 일입니다. 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5장 1절에 5장 거기에 보니까 4절에서 이렇게 8절 특히 이 안에 보면은 왕 앞에 나갔는데 바로 요청하지 않아요. 유다인 좀 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 에스더가 얼마만큼 기도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잔치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이 에스더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복음이 이해되고 그러잖아요. 복음이 뿌리 내려가지고 체질화되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체질화되면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어떤 일도 어떤 사람도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본 겁니다.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멀리 내다본 겁니다. 자, 이 멀리 내다보려 하니까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기도는 뭐냐? 힘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힘입니다. 기도는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 작은 소녀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냔 말이에요. 세상 경험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성공해봤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가슴 속에는 포로가 되어왔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가슴에는 상처밖에 없었는데 오직 삼촌을 통해 가지고 받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오실 메시아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그것만 딱 가진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결혼하면은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재산이 많이 있어가 비슷하게 만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왕으로 간 에스더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의 비밀, 언약의 비밀. 거기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것이 딱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만이 여기에 오히려 더 에스더의 계략에 말려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거지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장래 일을 말하리라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을 듣느니라 말이에요. 그전에 뭐랬습니까? 내가 열심히 덕심이었는데 말이에요. 왜 나는 죽게 되었습니까? 이랬습니다.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들으니까 이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 제자가 있지 않느냐. 왜 도망가느냐. 아람 나라 왕을 바꿔버리라. 이스라엘 왕도 바꾸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권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엘리야는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 때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지 않냐. 그걸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이에요. 내가 그때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작은 것입니다. 사실은 에스더가 한 일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모아놓고 설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에스더가 많은 돈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밥을 한 끼 사준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한 게 없어요. 이 작은 것,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큰 응답으로 어느 정도 미래를 바꿀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기도,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기도라면은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조금은 응답받았다고 기뻐하고 막 여러분 그러면 놀라서 자빠집니다. 여러분 정말 조그만 응답 보지 마세요. 어지간한 응답 와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만큼 되면은 응답입니다. 적어도 한 명을 내가 전도해서 양육해서 이 성가대에 앉힐만 하면은 여러분 응답받은 거예요. 맞잖아요. 저는 인생 성공이라고 봅니다. 이병희 장로님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응답 다 받은 거예요. 인생 성공했는데요. 거기서 무슨 성공을 바랄 겁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남아있는 성공 뭐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저는 성공 없다고 봅니다. 이 땅의 세상권이 요겁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하면 성공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이 종교적 행위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작은 응답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스더 8장입니다. 에스더 이 8장에 보니까 에스더는 한 것이 결단한 것밖에 없고 그거를 실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런 결단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마어마한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할 때에 모세가 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러잖아요. 그거 언약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있는데 너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하겠다는, 네가 피제사 드릴 때는 빠져나오게 하겠다는, 애굽에서 빠져나온다 출입니다. 출애굽.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3장 18절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계속 기도한 것밖에 없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에스더가 한 거는 믿음의 결단밖에 한 게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에스더 9장 31절에 보니까 불임절이 일어난 겁니다. 이 불임절은 뒤에 넘겨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하만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나를 계속 뽑고 있었거든요. 제비 뽑기. 야, 언제 이 유다인들 다 죽여야 되냔 말이요. 그 제비 뽑는다 할 때 제비의 뜻이 부르예요, 부르. 그 부르에서 따온 말이 불임이에요. 그게 따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불임은 제비 뽑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날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반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전부 다 기회로 다 바꿔버린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에스더 10장 3절에 보니까 에스더 10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로 페르시아 왕입니다. 아수에로 왕의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해야 큰 축복을 받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유다 민족을 전부 구원하고 하나님은 그 보상으로 그잖아요. 모르드게를 총리로 지금 시킨 겁니다. 그것도 남의 나라에 그 대제국에서 포로가
우리나라가 일제에 있는 일제 때 뭐 있잖아요. 식민지 시절에 아주 어려운 사람이 그잖아요. 아니면은 뭐 지금 이 근대 시대에 말 우리 이 변방의 이 조그만 나라가 저 미국에 가가지고 그잖아요. 총리가 되는 뭐 그 정도예요. 이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뭐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르게 보면은 이겁니다. 에스더 지금 2장 20절에 보니까 이 언약이 여기서 양육받았던 이 부분이 그대로 이게 언약이라면 언약이 성취가 된 겁니다. 큰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좋은 축복은 복음에 계속 해가지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그잖아요.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가는 겁니다. 이 묵상하면서 이 성경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확인해가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은 메시아를 확인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누림 속에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림 속에서, 이 누림의 체질 속에서, 이 누림의 체질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모르게 에스더가 이 복음에 체질됐거든. 우리는 이 복음을 편안하게 누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해도 이 땅에서는 좋은 세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좋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로 먼저 받아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입니다.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자기 자리, 자기 유익 뭐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 뿌리내리고 체질되면은 그러잖아요. 어떤 부분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럼 뭐 그러잖아요. 사람이 보이는 거죠. 제일 그한 부분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보입니다. 이 땅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데 그러잖아요. 사람이 주역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가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는 거는 다 보이는 겁니다. 에브람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제일 무시하고 신랄하게 비판했던 인사가 있었는데 그런 인사를 전쟁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전쟁 장관으로. 자칫 잘못하면 더요 어려움 올 수 있잖아요. 전쟁을 지휘하는 장관이라니까요. 누굴 했는가? 자기를 제일 무시하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인사를 전쟁 장관으로 세운 사람이 에브람 링컨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모르면은 그 사람을 세울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자기에게 오는 그런 비판들 감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당신은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을 또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을 거기에 전쟁 장관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인재라면은 기꺼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은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미래를 보는 눈이 딱 열리는 거지요. 자, 이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아니 다니엘은 말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에 3번씩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지금 이 다니엘 죽이려고 하는데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각인 뿔이 체질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습니다. 그 성전을 향했단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연기 눈을 다 열어버린 겁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 20절에 다니엘은 400년 밖에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전환점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가히 내 인생에 오늘 가장 큰 올 한 해 동안 내 인생이 전환됐구나, 이런 응답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금빛교회 성도 아닙니다. 아멘. 아멘. 금빛교회 성도님들은 그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금빛교회 오늘 설교를,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올 한 해 하나님 가장 큰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이 체질되면은 응답 옵니다. 올 한 해 당신에게 큰 전환점이 올 것입니다. 그래도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조금만 말하도록 하문하겠습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 성삼위 보좌의 축복을 설레임으로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라 하였사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만든 에스드, 모르드게 에스드의 축복을 그대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우리는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곳 그 장소 그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 올립니다. 아멘.